아멘. 에스라는 10장까지 가운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향으로 귀환한 그 첫 번째 1차 귀환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했는데 쉽지 않았지요. 방해가 있어서 한 16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것도 방해를 받고, 그러나 결국은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은 약 5만 명쯤 됐다 그랬죠. 49,800여 명쯤 되니까는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그 많은 일꾼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7장부터 10장까지가 제2차 귀환인데요. 그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에스라라는 그 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의 그 귀환자는 약 1754명, 2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여자와 아이들을 뺀 상태고 여자와 아이들을 따로 구별하였는데 약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한 7000명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서에 들어가면은 3차 귀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3차 귀환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2차 에스라가 돌아올 때, 귀환할 때와 1차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던 그 중간, 그 1차 성전 완공이 되고 2차 에스라의 귀환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 사건이 그 바벨론 성에서는 아하수에로 왕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오늘 살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 가운데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지도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을 때에는 뜻이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에스라를 뽑아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바꾸지 아니하는 분명한 목적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 한순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의지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기독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기독자의 신앙이에요. 모든 순간 안 될 때만 찾는 주님이 아니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그저 급할 때 찾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신앙의 모양이 다릅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회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의 회복. 이미 예루살렘에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성전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렇게 그리웠던, 안타까웠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처음에는 뜨겁고 처음에는 간절했으나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정형화된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을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제사, 습관처럼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사, 이게 이스라엘에 새로 지어진 그 회복의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의 습관 가운데도 이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가 돼서 시간 됐다, 야 빨리 가자, 주일을 찾아서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재부흥,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말씀의 회복을 저희들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엄유하신 말씀을 오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를 세우고 이 한 주간의 우리의 갈 길을 정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정말 어려운 중에 역경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다시 보내야만 했던 그 배경이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부터 살펴보는 7장부터 10장까지 2차 귀환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에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그는 5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누구의 몇 대손이요 누구의 몇 대손이요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론의 16대손이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인데 6절에 보면은 그는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연구에 몰두했던 그런 학자였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바사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무기력해진 습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그가 준비해 온 것이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아이고 야 이게 안 좋네 이거 해야 되겠네 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늘 10절 제일 끝에 한번 가볼까요? 제일 끝에 보면은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썼었더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아예 결심하고 준비해가지고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도록 연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입니다. 또다시 연구합니다. 또다시 묵상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연구라고 하는 말이 찾아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찾아서 들어간다. 깊이 들어간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노력 다 이런 것들을 다 바쳐서 쏟아 부어서 찾아 들어간다는 말이 연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수동적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고 아 그런가 보다 끄떡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찾아 헤매야 돼요.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가 하고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한번 설교 말씀 들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하지만 주일날 20분 30분의 설교를 듣고 땡치고 한 주간을 영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십니다만은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학자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4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두 가지 문장이 하나예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무엇이 크든지 간에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구원의 욕심이 크든 말씀의 욕심이 크든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구원은 바라지만 말씀은 외면하고 있다?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은 뒤집하는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 그 선교나 신학의 그 발원지가 되었던 그 유럽의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학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제 그 구약 학자들은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냥 학문으로서의 예수를 연구해요. 예수에 대해서 신성을 이야기하면은 이 학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요. 지금 없는 이야기 말고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학자의 영혼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영혼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지 않는 반쪽짜리에, 그러니까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새 생명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루가 어제 하루가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내서라도 말씀 앞에 꼭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도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라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빛 따라 가야죠. 등불 따라 가야죠. 어두운 데서 헤매지 말고 밝은 곳에서 주의 영광 봐야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새가족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 9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그 순서를 매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은 이 처음 교회 오는 분들도 이 하루에 이 3개월 안에 이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 조금씩 안내만 해주거든요. 요 장에는 뭐가 있어요. 요 장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조금만 문을 열어줘도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말씀이 재밌대요. 살만 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 연구할 뿐만이 아니라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그런가 이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준행하며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준비하실 때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연구한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길 따라가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할 것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왜 준행하라고 하세요? 그냥 듣기만 해서 편안하게 잘 들어 이래도 되는데 듣고 준행하라. 왜 준행하라고 하겠냐고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뒤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살 것이라. 살려면 준행하라. 살려면 말씀 따라 살아라. 인생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액세서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내딛는 순종의 발자취, 그걸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건 무엇이라도 잊었던 말씀의 묵상이라면 하나님 다시 묵상 시작할게요. 잊었던 외치는 말씀이었다면 하나님 다시 외쳐볼게요. 주시는 대로 한번 준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말씀을 제일 마지막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의 인생의 고난이 이스라엘이 그 만난 그 고난이 이거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 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 떠난 결과였구나. 아이고, 그러면은 안 되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하고 깨닫게 되고, 우리 절대 이 말씀 떠나지 맙시다 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생각이 사로잡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게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말씀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우선순위 1위예요, 1위. 그 길 가면은,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는데, 당장에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 뒤에 찾아오는 축복은 10배, 30배, 100배의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해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거는 뭐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아는 비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가족이, 우리의 모든 이웃과 교회가 다시 한번 갱생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 부흥을, 보시기 기뻐하는 영적 부흥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반드시 교육하여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따라서 새로운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것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사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안아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취하는 모든 약들이 일하게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대는 모든 의술들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께 맡겨드린 우리의 삶이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길이 막혔습니까? 경제의 길이 막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오늘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물론 다른 기도 제목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 아버지 잊었던 말씀의 묵상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대로 보여주시는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심장을 주시고,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의 당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승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향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